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에 대한 형식, 행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희한합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한번 저희 마음속에 생각해 보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에 대한 행위, 그리고 이 예배의 형식,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혹여나 이런 말씀 하실까요? 대현아, 예배 잘 드렸어. 내가 네 예배 참 기뻐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인도자들이나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게 보편화 있는 교회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근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하이톤으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 예배 싫어. 너희들 차냐? 나 안 받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뻘쭘할 것 같죠? 그동안 예배를 다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보통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배는 평일날 새벽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배하지만 그 마지막의 핵심 하나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어려서부터 또 태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렸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되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간단해요. 바로 제목처럼 삶에서 예배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가 번영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죠. 상업이 발달하고 건물 웅장했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오늘날 저희들과 오늘날의 흔한 교회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어요. 흔하게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건 소식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아요. 재판은 돈으로 좌우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부자들은 흥청망청 사치와 향락 속에 살았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도 웬만해선 예배를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병원에 제가 한 달, 거의 2달, 이번 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아니, 오히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뭘 만들고, 더 자주, 더 크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그 예배 싫어.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양, 설교, 광고, 축도 이렇게 순서대로만 하면 예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형식에 있어서 완벽했어요.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조그만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배가 삶을 변화시켜서 저는 30살에 대학교 갔어요. 되게 늦게 갔죠. 그것도 신학대학교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복음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어지간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그 믿는다고 하면 다닌다고 하죠. 심지어 제 친구들이 저랑 거의 비슷했어요. 얼굴이.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의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왜 하필이면 네가 교회를, 심지어 나중에는 대학교를 가고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들은 결코 이게 저는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의 모든 변화를, 심지어 말하는 말투, 정신까지도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셨어요. 왜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예배 드린 이후의 삶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거 다 지켰는데 너희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배 성회 내가 미워한다.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비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뉴스나 매스컴에 올라옵니다. 흔한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예배당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나 재정비리 한번 모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야? 하고 욕을 해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예배 시간에 울고 뜨겁게 찬양하고 웃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이후의 삶이 빛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욕먹고 여러분들 욕먹는데 이게 아니에요.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흠이 보이고 우리가 흠이 당하고 목사가 흠을 당하고 이걸 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고요. 교회사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찬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삶이 예배예요. 찬송, 말씀, 떡까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졌고 그 예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도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겠죠. 내 말과 행동에서 그 예배의 향기 그게 흘러나왔는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는 영적 교훈은 예배는 정의와 공의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24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아멘. 자, 정의는 미시파트,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 관계 속에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 공동체에서 거기서 나오는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예배는 결국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썩는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10년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청년들, 장년들 끌고 전도를 나갔어요. 저는 한 번도 거기서 저의 교회는 건물이 이 정도고 교회는 얼마고 뭐 교회 사이즈는 얼마고 교회는 이동 출소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는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도 나가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 장년들과 같이 나가서 기타 메고 매주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옛자도 모르시는 술을 잔뜩 드시는 어르신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같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대표적인 예지만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받고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형식을 이 예배를 봤을까? 예배라고 하는 게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알까? 결국엔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예배라는 게 이런 걸 거야 하고 느끼는 겁니다. 예배 근처도 안 가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도 치고요, 힘차게 찬양도 하고 손뼉도 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른 차원의 영광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찬양보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난 이의 삶 속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기도하지 않은지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런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판단을 해요.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작은 일에도 성실한 태도, 외면받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 아무도 무관심한데 내가 먼저 가서 친절한 한마디, 이게 빛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은 그냥 착한 행실, 선함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한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있다면 깨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죄인과 식사하시며 창녀들을 만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한복판으로 흘러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오늘 주일 11시 1시간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에서 드러나고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고백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복음을 듣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손뼉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이렇게 센텐스를 원고에 적어왔어요.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친절, 우리의 정직, 사랑이 세상 속에서 흘러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길게요. 아이고 끔찍해라. 예, 죄송합니다. 기억에 지어주세요. 예,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좋아해서 제 서재 한 편에 저 목사님 책으로 그냥 도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올 때 다 버려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PDF는 다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저에게 새로운 제왕적인 목회를 꿈꾸던 저에게 오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계기가 하나의 센텐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인 불감증의 증거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인 불감증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증거 딱 하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특히 크리스찬들. 팀킬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이어야 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센텐스로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책을 쓴 정의란 무엇인가 세 가지 센텐스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정의와 자비로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동시에 훈련한다.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 힘든 성도 있어요? 있죠? 있겠죠? 멀리 보지 마시고 같은 목원 중에 힘든 성도님들이 있으면 뭐 물질이든 뭐 마음이든 모든 힘든 일이 있으면 생전 전화 한번 안 했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힘드시냐고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일 수도 있겠죠. 반찬 한 통 건네주세요. 힘들면 이웃에게 반찬 하나. 그리고 저같이 저도 실천할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 교회인들에게 한 번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 훅 지나가고 주일 지나가고 다음 주 되고 이랬는데 직접 찾아가서 오베트 분에게 낯선 미소.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네요 목사님이. 예? 저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요. 저는 좋게 뭐 과장돼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30%를 못 써요. 굳었어요. 마비가 와서. 그리고 얼굴 표정이,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외부로 모르더라고요. 저는 아는데 한쪽이 안 움직입니다. 한쪽이 감각이 없어요. 팔다리도 그래요. 팔다리는 지금 제가 그나마 움직이고 제가 쓰려고 노력하니까 감각이 회복됐어요. 조금 됐어요. 아무튼 이 세 가지, 힘든 성도에게 전화 한 통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생각나는 사람에게 반찬은 한번 선물하고 낯선 이에게 미소 하나 건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흐르는 예배입니다. 흐르다에 대한 단어를 제가 아모스 5장 24절 흐르게 할지어다를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니까 갈랄이에요. 갈랄.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죠?
생명과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배에서 듣는 말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단순히 예배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 전에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좀 약해 보였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분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던 편견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랑 같이 진짜 놀랐어요. 결국 예배가 제 안에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흐르면 변화는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이꼬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흐르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세요. 예배가 흐르면 성도 간의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흐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온 미가, 오바댜, 오늘 아모스, 모든 소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은 싫으면 예배 안 받았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심지어 질투하셨어요. 싫어하시고 화끈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예배 전부 다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쓸어버렸어요. 심지어 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는 결코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마음과 양심과 순종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2025년 8월 31일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물으신 거죠. 대현아, 너 예배는 흐르고 있냐?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의와 공의로 이어지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는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이 감격이 흐르기를 부탁드립니다. 멈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움직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강처럼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저는 거의 제가 사진을 준비한 거, 이게 제일 깨끗한 사진을 준비했어요. 좀 정리가 되고 제 사진이에요. 전 2년 전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저 사진을 보면서
저게 난가? 상상하기도 싫었고 그런 자리에 제가 누워 있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장면, 대변을 보는 그 구멍만 빼고 모든 구멍을 다 꽂아놨어요. 온몸에 호스가 연결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소리만 들었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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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혈압기는 계속 돌아가고, 저기에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부족한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힘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의 헌신만으로도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아니에요. 제 피지컬적인 회복력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다시 강단에서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서요. 복음을,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사용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격입니다. 제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내 안에 예배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숨을 다시 회복시켰고 복음을 다시 제 입술 속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옆사람 앞사람 남이 아니라 제 안에 예배가 흐르게 해주시고 제발요. 그래서 더 나아가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제 삶이 끊임없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